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를 배우는데요. 갈라디아서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 두 책이 사도 바울이 쓴 대표적인 이제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갈라디아서는 특별히 그 당시 상황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저항을 해서 자기가 믿는 예수님의 핵심적인 가르침, 그것을 주장하고 나선 거예요. 오늘날로 비교할 것 같으면은, 제가 뉴욕 감리교회 담임 목사인데 우리 연합감리교단 UMC에 고개를 들고 일어서서 UMC가 지금 인도하고 있는 방향이 옳지 않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인도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라고 이렇게 고개를 쳐들고 이렇게 부르짖는 것과 똑같습니다. 굉장한 사건이에요.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그랬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은 뭐였냐면은, 자, 사도 바울이 너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그 11 제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았던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해서 그 쟁쟁한 그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에 고개를 들고 너희가 대드느냐? 그럼 너가 어떤 근거가 무엇이냐? 이제 그걸 가지고 논란이 붙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표면적인 이유는 갈라디아서에 침투되어 들어온 어떤 거짓 선지자들 몇 명이 문제가 됐지만, 그 문제가 결국 발단하게 된 원인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환심을 살 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고 예수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는데, 사도 바울은 이상한 것을 가르친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단 내지는 허풍쟁이다 라고 소문을 퍼뜨렸고,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2000년 후에 지금 흘러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만약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간다고 한다면은 갈라디아 성도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은 어디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이거든요, 이게. 사도 바울은 구원론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구원론,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을 것인가, 우리는 왜 죄인이고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해서 영생을 얻고 어떻게 해서 천국을 얻을 것인가, 그리고 구원론의 모든 것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11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가르쳤던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가르침, 그런 것들을 주로 가르쳤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주로 가르쳤던 것은 구원에 관한 것, 종말에 관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무엇이 착한 거고 어떻게 사는 것이 좋게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복받은 삶인가, 그런 것들도 꽤 많이 가르쳤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제자들이 11 제자가 가르칠 때는 주로 그런 것에 포커스를 뒀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을 다 칼로 자르고 딱 구원, 그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으니까 이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들이 사람들 사이에 퍼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를 볼 때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행위를 이해하는 겁니다. 행위. 적으세요. 행위를 이해하는 거야. 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행위는 무엇인가? 그것을 이해하면 갈라디아서를 제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핵심을 붙잡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의 설명에 따르면 행위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행위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요즘에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크리스찬들의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나는 어찌됐든지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었어, 그러니까 나는 천국 가, 그걸로 이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가 6장으로 구성됐잖아요. 사도 바울, 갈라디아서 제일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결정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구원을 진실로 얻었다고 한다면은 우리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9가지 열매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의 핵심은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은 그것을 구원받지 않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일전에 이번 주 주일날 요한일서 가지고 설명했잖아요. 요한일서, 형제를 미워하면은 그 가운데 구원이 없다. 요한의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는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 강조점은 사도 바울은 구원을 얻는 것에 강조를 줬기 때문에 행위를 전혀 강조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을 종합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것인가, 즉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지만 구원을 얻은 사람이 진짜로 구원을 얻었는지 얻지 않았는지 그 증거는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야. 그 사람의 행위를 보면 그 사람이 진짜로 구원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은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9가지 성령의 열매의 가장 최고봉은 사랑이다. 네, 사랑이다. 그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갈라디아서는 또 전체적으로 쭉 보면은 큰 이제 그 분기점이 되는 게 우리 가톨릭과 개신교를 가르는 분기점이 됩니다. 가톨릭은 지금도 여전히 아리송송하게 믿음과 행위가 같이 가요. 지금도. 근데 우리 개신교는 완전하게 행위로만, 아니 그 믿음으로만 이제 가게 되는데 그것이 마틴 루터로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할 때 바로 이 갈라디아서를 본 거예요. 그래서 행위와 믿음이 50대 50도 아니고 10대 9도 아니고 믿음이 10이고 행위는 0이다. 구원에 관련해서는,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는 그것을 갈라디아서에서 힌트를 얻은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우리 개신교와 가톨릭을 구분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책이다라는 것을 이제 미리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것을 좀 아시고, 갈라디아서가 이제 만만치 않아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설명 잘 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12강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벌써 12강 했네요. 자, 갈라디아서 특징을 보면은 첫째는 대표적인 교리 서신이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주는데, 일반 교회를 향해서 쓴 일반 행위에 관련된 책들이 있는가 반면에, 행위에 대해서 이제 조언하는 그런 책들이 있는가 반면에 교리에 대해서 쓴 책들이 있는데, 특별히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는 대표적인 교리 서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의 특징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와 비슷해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는 교회를 향해서 고개를 치켜 세우고 하는 소리이고, 갈라디아서는 물론 그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한 소리지만 사실은 고개를 쳐들고 자기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하는 소리예요. 그런 소리를 하면서 개인적인 문제가 결부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렇고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도 바울이 과연 사도인가 아닌가, 그게 계속 문제가 됐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개인적인 이야기를 또 고린도전서에서 했듯이 갈라디아에서도 자기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갈라디아서의 특징은 뭐냐면은 고린도 후서 같은 경우도 사도 바울이 개인적인 감정을 적나라하게 표현했지만 갈라디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극단적인 욕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5장 12절을 읽어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은 그 할례 부위를 아예 잘라버려라, 그렇게 절단해라, 그렇게 욕을 하고 있어요. 그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욕이잖아요. 세상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욕인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다급하고 화가 났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책이다라는 것도 여러분 알아야겠고,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침착한 마음, 이제 아주 마음이 좀 안정된 상태에서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교리를 쭉 설명하고 있는 책이고, 갈라디아서는 교리를 설명하고 있기는 있지만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업되어가지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퍼붓는 식으로 교리를 설명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지성 플러스 감성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그렇죠? 그렇지만 원색적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또 우리에게 또 사도 바울이 뭘 진짜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측면도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특히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이끈 책이었고, 만약 갈라디아서가 없었다면은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원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유대교 회당에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원래 초대교회에서는. 그리고 초대교회가 성전에서 모이지 않습니까? 성전은 유대교의 본산 아닙니까? 거기서 같이 모였던 거예요. 그러다 결국 나중에 시간 지나면서 헤어지게 됐는데, 헤어지게 된 동기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바로 그거예요.
예수가 구세주다 이 말이죠. 예수가 구세주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이고 율법은 필요 없다라고 갈라디아서에서 몫을 확실히 박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었어요. 거기서 예루살렘 교회하고 사도 바울이 이제 부딪힌 것입니다. 그래서 표가 만나가지고 변론을 한 것이죠. 누가 옳은가? 예루살렘 공회에 갔다라고 됐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거기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종교 재판을 시작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거기서 승리를 하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교리가 억셉트가 된 거예요. 이게.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책이 갈라디아서이다. 만약 갈라디아서가 없다고 한다면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율법과 믿음이 도대체 왜냐면은 우리는 구약을 여전히 가지고 있잖아요. 성경이. 구약을 여전히 믿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 구약에 나오는 율법은 도대체 뭔가? 그러면은 그게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명확하게 해준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옛 율법이고 불완전한 율법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본체시다. 그 본체가 왔기 때문에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다. 그럼 율법은 왜 여기에 적혀져 있는 것인가? 왜 율법을 주신 것인가? 하나님께서. 율법은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완전하게 될 수 없다는 것, 우리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한 거예요. 명확하게 설명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아예 없을 필요는 없지만 율법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됐고, 이제 기독교는 유대교로부터 빠져나오게 된 것입니다. 개요를 보시면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며 이로 인해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에 대한 서술이라고 제가 전했는데,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의 핵심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자유. 왜 자유라는 표현을 쓰고 있냐면은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요 하나님을 따르는 구약 시대 사람들은 그 율법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거의 노료제 상태에서 계속 율법에 짓눌려 가지고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셨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가 핵심적인 내용이다. 그래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자유의 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해방의 서신이라 부르기도 하고 투쟁의 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일부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율법의 노예로 바꾸려고 갈라디아의 신도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즉 몇몇 안 되는 그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침투했는데 그들은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 유대주의자라는 게 뭔가? 유대주의자는 쉽게 이야기하면 구약과 신약을 전부 다 가지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즉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그녀에서 율법이 우리에게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만 동시에 율법도 다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그 율법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할례이다. 그럴 때는 너희들은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욕을 했다고 아까 내가 이야기를 했죠. 바울은 그들의 잘못된 율법의 행위로서의 복음을 반박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의 우월성을 설명했다. 즉 행위, 율법을 따르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 기독인은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갈라디아서를 통해 명확하게 이야기해 줬기 때문에 마틴 루터가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캐톨릭이 자꾸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데 행위가 한 80, 마틴 루터 시절에는 행위가 한 80, 그리고 믿음이 한 20 정도로 캐톨릭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는 자기의 그 구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돌계단, 그죠? 그 돌계단을 100개가 넘는 돌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기도 하고 막 자기 육신을 막 이렇게 학대를 했던 거예요. 그 끓어오르는 젊은 정욕을 또 없애기 위하여 또 막 육신을 학대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깨달은 게 도저히 내가 행위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구나. 그럼 나는 죄인이고 사실 나는 구원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심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의 모든 출발점은 뭐냐면은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는지 그것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물어보면은 아멘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구원을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계속 혼돈이 되는 거예요. 마틴루터가. 그러다가 갈라디아서를 딱 읽었는데 오직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 믿음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래서 그 예수를 구세주요, 세비어, 구세주요, 나의 인생의 주인, 더 로드로 모셔드리면은 그때 그것이 구원의 확증이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증으로서 성령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을 때 구원의 확증을 갖기 시작하고 이 확증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알아야겠다라고 들고 일어선 것이 종교 계획이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를 한눈에 보시면 크게 세 파트로 나누어졌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파트는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즉 행위가 아니고 율법이 아니고 오직 은혜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파트는 은혜의 복음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사도 바울은 교리뿐만 아니라 항상 그 교리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라는 것을 항상 이야기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도 크게 세 파트, 첫 번째 파트는 자기의 개인적인 이야기, 두 번째 파트는 진짜로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마지막 세 번째로 설명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밑에 세 번째 그 줄을 보시면 주제, 첫 번째 파트는 자서전적인 설명이 되겠죠. 자기 자신에 관한 설명이 되고, 두 번째 파트는 교리적 설명이 되고, 세 번째 파트는 실제적인 권면이 됩니다. 제가 그 장소에 대해서 제가 밑에다가 남부 갈라디아 이론과 북부 갈라디아 이론을 적어놨는데, 신학교 가면은요, 이런 것들을 아주 막 많이 공부를 해요. 별로 필요가 없는 건데, 사실. 이게 남부 갈라디아 이론, 북부 갈라디아 이론, 이게 뭐가 필요 있습니까, 사실. 신학교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해서 오랫동안 설명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라고 수신자를 그렇게 써놨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에게는 고린도 교회에게라고 써놨잖아요. 한 교회에다 쓴 건데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라고 해요. 여러 교회들 복수를 썼어요. 그러니까 한 교회가 아닌 거예요. 갈라디아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개의 교회를 통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 갈라디아가 어디인가? 그것이 논쟁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왜 논쟁이 되냐면은 원래 그 갈라디아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데 소아시아 지역 하면 그 터키 아닙니까? 오늘날 말까 터키 지역에. 원래 터키 북부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원래는. 사람들이 보통 소아시아 사람들이 갈라디아라고 이야기하면은 그 북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로마가 나중에 그 지역을 점령하고 나서 로마의 행정구역을 세울 때 갈라디아를 저 남부 쪽에다가 갈라디아라는 명칭을 써가지고 그것을 행정구역으로 만든 거야. 오늘날 말 같으면 뉴욕주 같은 주를 그 갈라디아, 그 소아시아 남부에다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은 갈라디아가 둘 중에 어디인가? 그럼 우리가 얼른 생각해 보면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그 지역을 말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곳을 보면은 북부가 아니라 남부인 거예요, 이게. 북부가 아니라 남부. 그럼 이것이 로마 행정구역의 갈라디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그걸 가지고 신학자들이 논쟁이 붙어가지고 또 이런 논쟁이 있어야 또 신학자들도 밥을 먹고 살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꾸 논문을 쓸 수 있고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논쟁이 돼요. 근데 남부 갈라디아 이론이 맞겠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곳에 교회를 세웠고 그곳에 편지를 썼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남부 갈라디아 이론이 맞을 것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자, 배경을 보면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수신자는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이라고 되어 있고요. 바울은 보통 편지를 쓸 때, 서신서들을 쓸 때 자기가 직접 쓰지 않았습니다. 비서에게 구술을 했어요. 입으로 불러주고 비서들이 받아 적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 안질이 있었죠, 안질. 눈이 안 좋았어요, 눈이. 모세는 죽을 때 120세였지만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젊은 나이에도 눈이 흐려져가지고 잘 보지를 못했어요. 안질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바울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비서를 이렇게 쓰는 비서를 가지고 데리고 있었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를 원어를 읽어보면요, 베드로 전서하고 후서가 완전히 다릅니다. 베드로 전서는 잘 쓰여졌어요. 문장이 잘 쓰여졌어요. 그럭저럭.
베드로후서는 완전 시장에서 그냥 장사하는 사람들이 쓰는 그런 체예요. 문체가 아주. 왜 그랬겠습니까? 전자는 구술해서 비서가 썼을 것이고 후서는 본인이 직접 썼겠죠. 이제 이제 베드로는 교육을 많이 받지 못했으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는 본인이 직접 썼어요. 그걸 이제 갈라디아서 본문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들이에요.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을 다시 한번 둘러보았죠. 다시 한번 둘러보면서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이 여러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서 자기 선교 본부로 돌아가서 걱정이 돼가지고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당시 문제는 거짓 교사들이 문제였는데 거짓 교사들은 유대주의자들,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도 유대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가장 율법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할례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으려면 전부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또 더 나아가서 너희들이 진짜로 예수를 따르고 싶으면 유대인으로 기화해야 한다라고도 주장을 했어요. 이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차별 정책을 쓴 것입니다. 야, 너희들은 예수를 믿는다 해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오리지널리 하나님 우리를 선민으로 선택해 주셨고 예수님도 우리 유대인이잖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 너희들은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 뭐 우리 율법도 모르잖아. 너희들이 우리한테 끼고 싶으면은 다시 우리처럼 율법도 다 배우고 해. 너희는 이류야, 인류가 아니라.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 사도 바울이 서신서 중에서 에베소서 같은 데 보면은 몇 번 강조하잖아요. 여자든 남자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그 계속 강조하잖아요. 왜냐하면은 그런 사상들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 오늘날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보시면은요, 유대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보다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지금. 사실 온 미국의 언론이라든지 그런 것들 좀 유대 자본들이 지금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에 보이는 것들은 이제 유대를 지지하는 것들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판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지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좀 과하게 하는 면들이 없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뭐 어느 편을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데 그래서 우리 미국에 있는 복음주의자들도 처음에는 한 20, 30점만 하더라도 무조건 하고 우리 이스라엘 편을 들었는데 요즘은 또 그렇지가 않아요. 이건 너무하다. 모든 것을 우선해서 사랑이 우선해야 하는데 이렇게까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한 곳에 가다 두고 이렇게 힘들게 하고 꼼짝을 못하게 하는 것 이건 너무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버드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지금 서명하고 그랬잖아요. 이게 뭐 사방에서 데모를 하잖아요. 데모하는 데 가보면은요 이슬람 교도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크리스찬들도 많이 데모합니다. 그래서 뭐 잘잘못을 떠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 그런 것들이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제 갈라디아서의 큰 문제가 됐던 것은 사도권이죠. 이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사도권이 예수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예수의 제자로부터 왔느냐 이제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 당시에는 어떤 모든 권위를 가지려면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았던 11제자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했었어요. 인정을. 근데 사도 바울은 11제자를 만난 적도 별로 없어. 거의 없어. 그러면서 자신은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야 지금.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직통 계시를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어때요? 약간 거기가 좀 까우팅해지잖아요. 그런 식이었다 이 말이죠. 사도 바울은 나는 부활 예수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았다. 그러니까 사람들 거기를 좀 까우팅했던 거예요. 이게 큰 문제가 됐던 거예요. 이게. 자, 지도로 보는 고린도 위치를 보시면은요, 지도를 한번 여러분들 프린트로 한번 보시면은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더베, 이고니온, 비시데, 안디옥, 루스드라 이렇게 삑 한번 돌았죠.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갈 때는 반대 방향으로 한번 삑 돌고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이제 남쪽에 있잖아요. 소아시아 남쪽에 있잖아요. 남쪽. 그래서 남부 갈라디아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근방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를 했고
이 교회들을 향해서 갈라디아서를 썼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 가지 특이하게 아셔야 할 것은 뭐냐면은 안디옥이 두 개가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고 시리아 안디옥이 있어요. 시리아. 이게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나오는데 성경에서는 수리아는 시리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시리아. 사도 바울의 선교 본부는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이죠.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은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안디옥이고 혼동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 핵심 단어와 구절을 보면 핵심 단어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얽매이면서 살 필요가 없다. 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일 뿐이고 그 본체가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본체가 오면은 그림자는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핵심 구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21절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주 명확하죠. 나는 오직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21절에 보시면 특별히 21절에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노란색 하이라이트 친 부분을 보세요.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실제로 우리가 율법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필요도 없었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필요도 없었다 그런 말이에요. 자, 밑에 5장 1절을 보시면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이 중요하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율법은 너에게 멍에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도저히 율법 지킬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맞잖아요, 우리가. 율법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율법으로는 우리가 도저히 구원받을 길이 없다. 그러니까 율법의 멍에를 다시 매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핵심장이 5장입니다. 핵심장 5장을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왜 핵심장이 5장이냐면은 사도 바울은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지만 그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행위가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느냐? 성령의 열매라 그런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 그것을 갈라디아서 5장에서 쭉 설명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면은 그것을 육체의 죄, 즉 방탕한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율법으로부터 해방됐으니까 내가 뭐 하고 싶은 모든 행동을 다 해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는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이지 오직 나의 쾌락을 위해서, 나의 욕망을 위해서, 내 마음대로 살라고 방종한 삶을 살라고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5장이다 그 말입니다. 성경 전체에서의 기회를 보면은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는 아주 비슷한 책이죠. 구원이 무엇인가를 잘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하지만 로마서는 굉장히 평화로운 어조로 평화로운 마음 상태에서 치밀하게 쓰고 있는 책인가 반면에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논쟁적이고 굉장히 감정적이고 욱한 성격에 급하게 말하고 있는 책이 갈라디아서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언어가요 굉장히 예리합니다. 논쟁할 때 막 쓰는 언어들 있잖아요. 막 화가 났을 때 쓰는 언어들 그런 언어들이 막 나와요. 사도 바울이 막 욕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위험한 말들을 많이 쓰는 이유는 그만큼 상황이 위중했기 때문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첫째 사도 바울의 자존심을 많이 긁었고 나는 가짜다 하면서 아직 자존심을 많이 긁었고 더 문제는 거기 있는 성도들이 전부 거짓 교사들 따라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외톨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눈물을 흘리면서 어렵게 세우는 교회들이 전부 거짓 교사들에게 넘어가니까 얼마나 원통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쓰자마 할 글이 보통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은 처음에는 안부를 전하고 감사를 전하고 격려의 말을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막 들어가자마자부터 막 꾸짖고 있죠. 막 사도 바울이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런 책이 갈라디아서이다.
하지만 이런 책은 나중에 이제 부드러운 호소로 사도 바울의 감정이 꺾이게 되고, 나중에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경험, 구약의 주해, 논리, 경고, 책망, 온유 모든 것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감정이 좀 가라앉으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하려고 하는 그 노력하는 면들이 후반부에 가면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서신서는 교회 역사에 심오한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의 개관을 보시면은, 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내용이 1장과 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게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리고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한때는 예루살렘 교회 가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11제자와 맞짱을 떴다.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도 나를 인정했다. 그리고 나는 한때 베드로를 꾸짖은 적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 사람들 깜짝 놀라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수제자. 제일 높은 제자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를 사도 바울이 꾸짖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베드로까지 꾸짖은 사람이야. 함부로 하지 마. 그 말을 이제 쭉 쓰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쓰고 있죠. 그리고 나서 3장과 4장에서는 이제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은 아브라함과 모세를 비교하고 있다는 거야. 자, 이게 핵심인데 나중에 나오는데 미리 좀 설명을 하면은, 아브라함과 모세, 이제 이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잘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율법은 누구를 통해서 주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졌죠. 근데 하나님은 언약을 모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도 언약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먼저입니까? 모세가 먼저입니까? 아브라함이 먼저죠. 아브라함은 은혜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에 관련된 약속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잖아요. 믿음으로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훨씬 먼저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 믿음으로 약속을 받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의 행동이, 아브라함의 일색이었는데 모세보다 훨씬 더 먼저였다. 그 몇백 년 후에 모세가 율법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다시 은혜와 믿음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설명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은혜를 적용하는 면이 5장과 6장에 나오는데, 결국 도덕 폐기론자들이 있었어요. 도덕 폐기론자라는 것은 이제 이들이 도덕은 더 이상 필요 없다.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다. 사도 바울은 아니다. 율법이 완전히 필요 없는 것은 아니다. 율법을 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은 맞지만, 율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율법으로는, 행위로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리마인드를 시켜준다, 율법이. 그런 측면에서 율법이 아예 필요 없는 것은 아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그 율법을 뛰어넘어서 은혜로서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은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진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확증시켜라.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을 끝내고 있죠. 자, 여기까지 해서 갈라디아서 중요한 내용들 다 설명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더 깊게 들어갈 거예요. 제가 깊게 들어가서 약간 이제 좀 깊이 있게 중요한 것들 설명할 테니까 좀 잘 들어보세요. 자, 바울의 복음이 뭔가? 이것들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되죠. 여기 보면은 두 개의 복음이 나옵니다. 로마서를 읽어보면,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바울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나오고 예루살렘판 복음이 나옵니다.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유대 율법도 동시에 지켜야 한다. 그건 다른 복음이죠.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복음은 오직 예수죠. 거기다 율법이 들어갈 수가 없죠. 그걸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예루살렘판 복음이 또 나옵니다. 예루살렘판 복음은 뭐냐면은 분명히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은 11제자가 설명하는 복음입니다. 이들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없어졌다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신 것 같아요.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에루살렘판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주로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설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르침을 줬는데, 그건 구원론보다는 행위론, 우리가 어떻게 도덕적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에루살렘판 복음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사도 바울의 복음이 더 권위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에루살렘판 복음이 더 권위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에루살렘판 복음이 더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겠죠. 거기 뭐 베드로도 있고 뭐 예수님 동생 야고보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퀘스천 마크를 붙이면서, 아니 에루살렘판 복음이 오리지널이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약간 짜가다, 오늘 말 것 같으면 약간 가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답변을 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 혹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너희들이 전에 들은 그 복음 외에, 전에 들은 복음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할 때 외쳤던 복음입니다.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잘 믿지 않으니까 격한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너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는 말을 이렇게 저주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내 복음이 진짜다. 뭐 가짜 복음, 다른 복음, 에루살렘판 복음 다 필요 없다. 내 복음이 진짜다라고 거듭 강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애절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투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복음을 계속해서 보시면은, 바울이 이제 당시 에루살렘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가 이 세상에서 행하시고 가르치는 그런 것들이었던 반면에, 사도 바울은 특별히 구원론에 집중해서 가르쳤다 이 말이죠. 그 구원이 뭔가? 구원론이 뭔가? 거기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것은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 그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가 없어지고 의롭게 된다는 것. 그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그런 것들을 설명했는데, 그런 것들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것을. 사복음에서 그런 말이 안 나오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를 까우뚱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도대체 너는 어디서 나와가지고 누구한테 들어가지고 이런 소리를 하느냐? 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그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주신 것이지 내가 사도들한테 가서 배운 것이 아니다. 그 당시에는요, 어떤 사람이 이제 그 학자로서, 어떤 설교자로서 인정을 받으려면은 사사를 받아야 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신학교를 가서 졸업장을 받으면 되잖아요. 신학교 졸업장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 당시에는 졸업장이 필요 없고, 그 당시에 졸업장이 필요 없고, 어떤 개인적인 사람한테 가가지고 사사를 받아야 하는데, 가장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스승은 11제자 아닙니까? 11제자. 예루살렘에는 11제자. 예루살렘에 있는 11제자에게 교육을 받아야만이 제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11제자에게 교육 받은 적이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사도 바울한테 떳떳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 11제자에게 교육 받은 적이 전혀 없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교육받았다. 나는 부활의 예수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았다. 그런 자의식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센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을 믿느냐 마느냐, 그 중간에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굉장히 혼동스러웠던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을 들으면 너무도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니까 그 말이 사실인 것 같고, 또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거짓 교사들의 말이 또 사실인 것 같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믿음과 율법 중에서 무엇이 먼저인가? 사도 바울은 설명하기를 아브라함을 봐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언약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언약을 성취하게 됐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과 민족을 약속하셨잖아요. 땅과 민족을. 땅과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성취가 됐잖아요. 근데 그것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은 것이다. 모세는 나중에 율법을 받았지만 아브라함 훨씬 후에 율법을 모세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율법이 이스라엘 민족 안으로 들어온 것이다. 근데 예수가 오므로 다시 모세 율법이 폐지가 되고 아브라함 쪽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믿음과 은혜로 돌아갔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주장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나는 이 부분이 가장 명확하다고 생각해요.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방식,
그 방식이 잘 먹혀 들어가지 않으니까 잠시 모세를 사용해서 율법을 주셨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원래 하나님께서 쓰시던 방식으로 다시 은혜와 믿음으로 돌아갔다 그 말이죠. 그렇죠? 저는 이제 바울의 영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제 다 적어놨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어떤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이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뭐 그 중에는 유대인도 조금 있겠지만 대부분이 한 90% 이상은 이방인들이었을 거예요. 그 이방인들은 항상 유대인에 관한 어떤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날로 그럴지 몰라요. 여러분들 유대인 하면 좀 컴플렉스가 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 사람은 특별하게 하나님부터 사랑을 좀 받는 것 같고, 머리도 굉장히 뛰어난 것 같고, 뭐 미국을 완전히 들었다 놨다 하는 것 같고, 약간 컴플렉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컴플렉스가 아주 심했습니다. 왜냐? 이 사람들은 율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어떤 규칙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다 갖춰져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사도 바울의 설명에 따르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살아라. 굉장히 막연하잖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 구원을 어떻게 숫자적으로 아니면 어떤 특별한 방식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확증하면 좋겠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니까 구원을 얻은 것 같기도 하고 구원을 얻은 것 같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유대인들은 이야기하기를 할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거든. 그건 확실하잖아요. 할례를 받으면 그걸 확증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떤 컴플렉스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진정한 영성이라는 것은 어떤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바뀌고 삶이 변화되는 것이 영성이고 구원의 길이지, 어떤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고 구원을 받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생기는 원인은 뭐냐면은 어떤 정확한 것을 잡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콘크리트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구체적인 것을 잡고 싶은 거예요. 구원에 관해서. 그래서 이단들이 노리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을 노리는 거예요. 이단들이 뭐랍니까? 당연히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은 구원 받았죠? 우리 이야기하죠. 언제 받았어요? 언제? 잘 생각이 안 나. 아니, 자기가 태어난 날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 무슨 말씀으로 구원 받았어요? 계속 물어보면은 진짜 내가 구원 안 받은 것 같거든. 구원파들이, 그래서 구원파들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단들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게. 사도 바울로부터 배운 사람들은 좀 흐릿한 거예요, 이게 구원에 대해서. 믿음으로 내가 구원 얻었다는데 진짜 내가 구원 받았나? 뭐 그런 생각들이 많이 지금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규칙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변화가 될 때 그때 우리의 구원이 확증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도 그들이 성품이 변화가 되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고, 우리도 하지만 어떤 규칙이 없는 상태에서도 그 사람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를 닮아서 우리의 성품이 변화가 되면은 그것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증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제 윤리라는 거, 도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도덕적으로 살 것인가? 사도 바울의 윤리.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일상의 삶을 믿음으로 살 것인가? 그 이야기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도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딱 하나만 하면 된다 이 말이죠. 예수를 모방해라. 예수를 모방해라.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떤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면은 예수님이라면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그 생각하면 된다 이 말이죠. 예수를,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를, 갈라디아에서는 예수를 모방하라고 나오죠. 예수를 모방하라. 그리고 예수를 우리가 모방해서 살면은 그 결론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자유가 되어야 한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자유, 약한 자들을 살리기 위한 자유,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한 자유, 그런 자유로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 사람들은
내가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라고 말하니까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있냐면, 이제는 내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이 내가 방탕한 삶을 살아도 괜찮구나라고 개인적인 유익에, 자기 유익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자유를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는 이제 자유롭게 종의 모습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 방탕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예수의 흔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의 흔적. 예수의 사랑의 희생이 우리에게 있을 때 예수의 흔적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즉, 우리가 진짜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끼는 사람이냐라는 것들은 예수의 흔적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 된다. 그럼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은 뭐냐? 예수를 위해서 고통도 당하고 희생도 해본 적이 있느냐라는 거야. 자,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여러분 과학을 한번 돌아보세요. 예수님을 위해서 힘에 겹게 예수님을 섬겨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예수의 흔적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나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주장하잖아요. 예수를 위하여 내가 매도 맞고, 예수를 위하여 내가 내 모든 젊음과 청춘을 다 바쳤고, 그 예수의 흔적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예수를 위하여 희생해 본 적이 있느냐 이 말이죠. 그것만이 우리에게 흔적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잘 따르는가 마는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때 나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는가, 예수를 위해서 내가 희생해 본 적이 있는가, 내 미래를 희생해 보고 내 인생을 희생해 보고 내 재물을 희생해 보고 그 흔적이 있을 때만이 그가 참 하나님의 제자이고 구원받은 자의 증거이다라는 것들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상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자유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자유가 그냥 방종을 위한 자유가 아니라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한 자유, 자발적으로 세상을 위해서 종이 되는 그 자유임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행위가 우리를 구원을 이끌 수는 없지만 그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의 증거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확증이 되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어쩌든가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사랑의 열매가 맺혀져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인 것을 확증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뉴욕 감리교회도 아버지 항상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더 사모하고 또 기도를 더 사모하고 성령을 더 사모하고 또 수요예배 또 이렇게 많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하는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시간도 주께 부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